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25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에서 물러난 다음에 베스도가 그 소임을 물려받았죠. 이 새로운 총독 보르교 베스도는 총독직을 아주 잘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죠. 근데 그곳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장로들은 그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새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서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이라 하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새로운 총독에게 호의를 요청하죠. 근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위함이 아니었고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전에 40명의 어떻게 보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2년이 훨씬 지난 그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베스도는 원칙대로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오히려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복귀한 다음 바로 다음 날 바울을 향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였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의 율법이라던가 성전이라던가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재판이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자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하고 그 뜻을 묻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내가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회의 후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저희가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울의 그 재판 과정을 계속 보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재판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3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심제도. 그러니까 거의 뭐 로마의 법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상소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최종적인 로마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법리를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었던 천부장이 그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에 보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낼 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죄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도 이제 황제에게 바울의 사건을 올려보내려면 바울의 정확한 죄목을 딱 이렇게 입증해서 범죄 행위를 입증해서 황제에게 올려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아주 엉뚱한 거라던가 전혀 재판받을 내용이 아닌데 황제에게 올려보냈다 하면 오히려 베스도가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와서 그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여러 가지 말을 막 늘어놨습니다. 누가가 그걸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벨릭스 앞에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도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의 법을 어기고 바울이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베스도가 여러 고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로마 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종교 안에 있는 어떤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황제 앞에 올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결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게 분봉왕인 아그리빠입니다. 저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누구인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12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악한 왕이 아그리빠 1세고요. 지금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12장에서 바로 여기 가이사랴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그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아그리파 지금 2세, 지금 아그리파 왕이 어렸기 때문에 바로 분봉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하고 한참 뒤에 그가 나이가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의 분봉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헤롯 가문,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헤롯 가문과 조금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그때 많이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을 태어날 때 죽이려 했던 왕, 헤롯 대왕. 지금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족보로 따지면 증손자 뻘입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인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은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지는 못했지만 유대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아그리빠가 성전을 돌보는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이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종교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하길래 인사차, 그리고 뭐 또 친분을 쌓고자 그의 여동생, 여기 지금 버니게는요,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함께 인사차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마침 유대 종교에 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왔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14절, 1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지금요, 두 권력자가 함께 이제 만난 거예요. 베스도는 로마 정부에서 보낸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 지역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민족적인 것들과 또 성전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두 권력자가 만났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 권력자들, 헤롯,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일로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지금 아그리빠에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조언을 구할 만합니다.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그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가요, 바울의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마 사람이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로마의 법을 잘 따라가면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고를 그냥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이제 뭐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이제 고발이 들어왔으면 법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죄가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고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입증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해서 로마의 법이 이렇게 잘 발달되도록 하셔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냥 바로 잡혀서 그냥 찢어 죽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지금 베스도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로마 법의 절차를 따라서 바울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고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베스도가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자기 선에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사실 그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그 문제가요, 피고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거나, 그러니까 뭐 실제 로마의 법을 어겨서 사람들을 뭐 해하거나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했던 것들, 그 로마의 정치에 관한 문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이 살아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다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비슷한 그 어떤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가야 지역 전체를 이제 주관하는 총독으로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유대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총독은 베스도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 지역 더 넓은 도를 다스리는 총독은 갈리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막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법대로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고 바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막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리오가요,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이거 로마에 관한, 로마 법에 관한 문제 아니고 너희들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이지 않냐.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시면 내가 그거 판결 내는 사람 아니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갈리오 총독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19장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률 용어 때문에 판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문제잖아요. 유대인끼리 관련된 문제를 지금 총독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또 이제 베스도에게 유대 총독에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판결한 것을 참고해 보면 이거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그냥 던져주면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갈리오 앞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던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총독 앞으로 이제 재판을 계속 받고 또 이제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에게 재판을 계속 받고 황제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지금 뭐 상황은 사실 비슷해요. 이 베스도도요, 이건 너희에 관한 문제니까 너희끼리 해결하라 라고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이 로마의 법정 앞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다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베스도가 파악했던 대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이들의 종교 문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문제죠. 그들의 신앙 고백, 그분의 부활, 또 그 예수님의 부활, 또 신자들의 부활, 이런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거에 관해서 26장에 아주 장황하게 다시 이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요, 굉장히 학식 있고, 뭐 이제 로마의 관료로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유대교 종교에 관한 것들만 이렇게 하지, 새롭게 일어난 예수님을 따르는 도에 대한 그런 정보는 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가 확실하게 파악한 건 하나예요. 18절에 나온 대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사실은 판단하기는 바울이 어떤 악행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6장에서 고백하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가 여기에서 이제 곤란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종교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20절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나 물은 거죠. 저희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유대교의 그 종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9절 말씀과는 조금 상충돼 보이기도 합니다. 25장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였거든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부임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의 의중을 물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재판의 내용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한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이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최후의 그 권리를 사용해요. 난 이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불리한 그런 재판을,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의 법대로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원했던 거죠. 이 내용도 이제 베스도가요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 함께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바울이요, 여기서요, 아주 지혜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의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23장 11절에 안심하라. 직접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지금 바울이요, 유대인들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일어나서 힘 대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무리와 기존의 유대교 권력들이 막 힘 대 힘을 해서 바울을 지키려고 무장을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이렇게 성전을 뒤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베드로에게,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보내주시는 거죠.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이런 벨릭스, 베스토라는 총독, 아그리파 왕까지 이제 다 사용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베스토가 길게 이렇게 좀 아그리파에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에게 조언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마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종교, 또 군사적인 힘으로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의 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요,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바울을 접견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누가는요, 지금 이제 23절부터 시작해서 26장 그러니까 25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6절 마지막까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문받는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요, 자기가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바울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언을 구하고 좋은 자로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허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아버지가 했듯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지금 아그리파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막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제가 12장 2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요, 아주 자기를 뽐내면서 아그리파 1세, 지금 아그리파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연설하고 백성들의 막 칭송을 들을 때 그날 죽은 거거든요. 지금 이 아그리파 2세도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 아그리파와 이 버니게는요, 왕복을 입고 왔을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자주색 예복을 아마 입고 왔을 겁니다. 루디아가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였죠. 귀족들에게 파는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거는요, 평민들이 입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왕의 예복을 이들이 입고 왔고요. 이마에는요,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신하들까지 동원하죠. 천부장, 시중의 높은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요, 그렇게 이들이 왕관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런 위엄을 드러내면서 올 만한 자리인가? 사실은 뭐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죄수 한 명, 바울을 접견하러 오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엄까지 천부장, 시중까지 다 동원해서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아그리파의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총독에게 자기가 이 정도의 그 위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죄수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할 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그 위엄을 갖추고 와서 23절에 보면 우리나라로 번역한 위엄이라는 단어, 여기에 사실은 거의 다른 성경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해요. 이제 판타시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는데, 이게 영어로 판타지, 우리도 오늘날 많이 쓰죠. 뭐 공상, 환상, 판타지라는 말.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인 판타시아스에서 이 판타지라는 단어가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왕의 위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 왕의 자리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을 신문하러 올 때 온갖 위엄을 갖추고 왕복 자주색 옷을 입고 이마에 왕관을 하고 부인은 아니지만 뭐 여동생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온갖 그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보여준 위엄은 가짜라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누가 이 아그리파, 누가 이 버니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나? 이들의 위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 전혀 그렇지 못하죠. 누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진짜 왕이신가? 누가 진짜 그 왕의 자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지금 권력들이 나오죠. 로마의 황제도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황제 네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지칭되는 로마의 황제가 있죠. 그리고요, 그 황제의 위임을 받은 총독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지금 분봉왕 아그리파, 이 새 어떤 권력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앞에 다 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자, 진짜 왕의 위엄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헤롯, 지금 이 아그리파의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잔인하게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보호하시죠. 그 진짜 왕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죄수복 입고, 이때는 자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죄수라면 팔과 다리가 착고에 묶인 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의 위엄과는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이 왔겠어요. 하지만 뭐예요? 바울은 진짜 왕을 섬기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자죠. 누가 가요? 23절에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갖춘 이 가짜 위엄을 드러내고요. 초라하고 묶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진짜 왕의 자녀의 그 위엄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베스도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안을 설명합니다. 24절, 25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이제 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유대의 무리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그런데 자기가 첫 번째 재판했었잖아요. 거기서 살펴보니까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지금 등장합니다. 베스도가 객관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바울은요, 로마의 실정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황제에게 아뢰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세웁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이 사람의 죄를 밝혀내던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아그리빠를 부른 이유를 26절에서 밝히는 거죠.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26절이요. 그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베스도가요, 그 전날 밝혔듯이 자기 자신은 바울에 대해서 상소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에 관련된 문제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아그리빠가, 그 유대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바울을 직접 신문한다면 무엇인가 상소의 근거가 나올까 하여서 이제 바울을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거죠. 결코 죄목이 없이는 바울을 황제 앞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2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요, 지금 치료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는 이제 3번이에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한 번 받았고, 그 뒤에 2년간 아주 지루한 감옥에서 기다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끝에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새로운 총독이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무죄가 확실하지만 자유를 주지 못해요. 결국 죄수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지루한 재판들,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황제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러한 일들, 2년 넘는 그런 투옥 생활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부터 모든 것들을 각오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요,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제발 바울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 이제 손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요,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들, 결박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울이 소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남은 소명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죽거나 가이사랴에서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명들, 그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해내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거짓된 힘들을 막 부풀려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런 사실은 힘이 없지만 이 풍선 인형, 엄청 큰 그런 풍선 인형, 우리도 길 가다가 보면 막 흔들리는 그런 인형 있죠. 높이가 2m, 3m나 되게 높은 것들 있죠. 바람 빠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크게 보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은 위협도 주지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더 위압감 있게 꾸며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왕의 자녀이지만 죄수 바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그 모습인 거죠. 하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왕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다. 바울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진짜 왕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각오하였던 거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저와 같은, 또 선교사님 같은 전임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 왕의 자녀의 신분들. 거듭 말씀드린다만 이 아그리파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이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왕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죠. 바로 그분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바울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그냥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자기를 변호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바울이 힘을 쏟았다면 이제 마지막 신문 앞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오늘 요즘 축구 많이 봅니다만 수비적인 자세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바울이 완전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당당하고 위용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처럼요,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